오늘 말씀 같이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모스서입니다. 저희가 지난주 요나서를 했죠. 요나서를 해서 지금 이렇게 소선지서를 쭉 아마 당분간 나가게 될 것 같은데요. 요나서에 이어서 아모스서를 오늘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짠. 네, 예원자매님 샬롬입니다. 환영합니다. 예원자매님 계신 곳에도 주님의 평안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모스서를 배울 텐데요. 아모스 5장 4절에서 15절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제가 먼저 읽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내려가지 마라. 길갈 백성은 포로로 잡혀가겠고 베델은 폐해가 될 것이다. 네, 7절은 우리 형제님들. 네, 8절은 우리 자매님들. 그분은 요새를 무너뜨리시며 강하고 튼튼한 성을 폐허로 만드신다. 10절은 우리 중고등학생만 읽겠습니다. 시작. 네, 11절은 20살 이상. 시작. 나는 너희가 지은 많은 죄와 반역을 알고 있다. 너희는 의로운 사람을 못살게 굴었으며 뇌물을 받고 나쁜 짓을 저질렀다. 법정에서 가난한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었다. 우리 13절은 직장인만 읽겠습니다. 악한 일을 피하고 옳은 일을 하여라. 그러면 살 수 있을 것이다. 너희 말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것을 네, 아멘. 네, 여러분 알고 계시다시피 아모스서는 선지서입니다. 선지자가 뭐 하는 직업이죠? 한결 선지자가 뭐 하는 직업이에요? 네? 뭐라고요? 그럴 리가 있나?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우리 선지자가 뭐 하는 직업이죠? 재웅? 성경의 선지자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게 뭐 때로는 심판의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그죠? 때로는 예언의 말이기도 하고요. 뭐 선지자가 그런 직업이죠. 아모스가 혹시 지난주에 이름이 나왔었어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배웠던 요나 선지자와 시기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는 분이세요. 요나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이분은 그러니까 정반대의 아마 얘기를 한 분이겠죠. 아모스가 예언의 말을 쏟아낸 대상은요 바로 북이스라엘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갈라진 상황에서 그 북이스라엘의 예언의 말을 쏟아냈는데 재밌는 것은 사실 이분은 남유다 분이에요. 남유다고 그리고 선지자 학교가 있었거든요. 일종의 그 선지자 학교에서 교육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뭐라고 했냐면 꽤나 잘 사는 집, 목축업과 뽕나무를 막 대규모로 키우던 꽤 잘 살던 집에 그런 분이셨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굳이 갈라진 북이스라엘까지 들어가서 북이스라엘이 듣기 싫은 말을 막 쏟아내기 시작을 한 되게 특이한 이력의 선지자입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그때 상황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북이스라엘은요 정치적으로는 대단히 안정됐습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상 영토가 가장 넓은 그런 영토를 확보를 했던 상황이에요. 전쟁마다 이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부유했어요. 곡물이 많이 자라고 거쳤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 이스라엘은 그 이집트와 그리고 아수르
이쪽 그 사이에 딱 통로 같은 지대거든요. 그 사이에서 이제 무역을 하고 상업도로를 지배함으로써 이제 부가 막 쌓여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모스 3장 15절에 보면 이제 막 여름 별장, 겨울 별장을 짓고요, 상하로 꾸민 집에 살고요, 막 상하 침대에서 일어나고 안락의자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여러분 요리 중에 되게 사치스러운 요리가 뭐냐면 어린 것을 잡아먹는 요리가 사치스러운 요리예요. 그잖아요. 사실은 동물을 키워서 번식을 하든가 뭔가 해야 사실은 경제성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되기 전에 어린 것을 잡아먹는 게 아주 사치스러운 일이거든요. 근데 어린 양을 잡아먹고 송아지 요리를 먹어요. 그러니까 아주 대단히 부유하다는 거예요. 굳이 얘를 키워서 경제성을 따지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 자, 그리고 사람이 풍요로우면 뭘 해요? 유흥을 즐깁니다. 문화생활을 즐기기 시작해요. 비파로 노래를 지어 만들고 다윗의 시대처럼 막 악기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대접으로 먹는데요. 포도주 이때도 비싼 음료였어요. 근데 막 대접으로 포도주를 퍼마신답니다.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이 당시 위생 상태나 뭐 이렇게 되게 좋지 않잖아요. 우리처럼 막 매일 샤워를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 특히 중동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몸에 잘 사는 사람들은 뭐 여러분들 그 로마 시대 스파르타쿠스라는 그 미드를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좀 잘 사는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뭘 하냐면 몸을 청결하기 위해서 향유를 바릅니다. 몸에 기름을 바르고 노예가 이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칼 같은 걸로 기름을 온몸에 바른 다음에 싹 이렇게 걷어내요. 걷어내면 이제 때는 기름 찌꺼기랑 같이 떨어져 나가고 몸은 이제 기름을 발랐으니까 부들부들해지고 이제 향기가 싹 나는 거예요. 그런 사치스러운 행동을 막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대요. 자, 그리고 종교적으로는요, 제사가 넘치는 시대였어요. 아까 뭐 말씀에도 나왔지만 베델, 브엘세바, 길갈, 이 여기에 성지 순례객들이 끊이지 않고, 그리고 매일 화목제의 일종인 수은제와 낙헌제. 수은제는 뭐냐면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한테 드리는 제사고요. 낙헌제는 뭐 특별히 다른 게 없어도 그냥 하나님께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냐면 우리 찬양으로 하지만 뭐 모든 것이 은혜 그냥 뭐 너무 은혜고 예배와 찬양이 넘치는 막 그런 평화로운 시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다. 그래서 실제로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이럴 수가 없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지난주에 실제로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아모스 선지자와는 정반대로 요나가 되게 좋은 말을, 막 축복의 말을 예언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아모스는 뭐가 문제라는 걸까요? 이렇게 풍요롭고 정치적으로 안정됐고 예배도 잘 드리는데 뭐가 문제라는 걸까요? 아모스가 여기에 아주 찬물을 끼얹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네, 시온아, 애가가 뭘까요? 애가 슬픈 노래. 뭐 아니면 그래도 한 단계 나갔네요. 보통은 애가 하면 사랑 노래? 네, 근데 이제 애가 슬프레를 쓸 수도 있겠죠. 네, 여기서 애가는 이제 슬픈 거보다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장례식 곡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렸던 말씀에 이제 풀을 전체를 저 오픈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모스는 너희는 망한다. 아까 너희들이 즐겼던 이런 것들 때문에. 왜? 요셉의 집이 망하는 것은 걱정도 하지 않으면서 이런 걸 즐기니까. 그렇게 아모스는 찬물을 끼얹는 얘기를 합니다. 장례식 곡을 너희를 위해서 내가 지었다라고 하면서요. 자, 그렇다면 요셉의 집은 상징적인 거겠죠? 이 북이스라엘을 비유하는 말이에요. 자,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망해가고 있는지 아모스가 판단하는 것으로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점차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요, 지배계층은 사치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까도 봤지만 여름별장, 겨울별장을 따로 짓고요, 상하로 집을 짓고 뭐 상하로 침상을 만들고, 지배계층의 그 사치는 점점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포도주를 대접으로 마시고 아까 송아지와 새끼양의 고기를 먹을 정도로 사치스러워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반면에 빈민들은 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곡물세를 착취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빈민층들은 가짜 저울로 속이고, 빈민층들을 쥐어 짜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생기고 있냐면,
적은 돈에, 되게 하찮은 돈에 노예로 사람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 북이스라엘에 벌어지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타락해서요, 착취와 불의한 재판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쌓인 재물들이 자신들의 요새 안에 쌓아놓는다라고 아모스가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나시린의 서약을 깨뜨리고, 나시린이 뭔지 아시죠? 우리 삼손 얘기할 때 배웠었죠. 예, 나시린, 하나님께 서원한 사람들이에요. 서약한 사람들. 예, 그래서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대부분 나시린이거든요. 그런데 자, 이 나시린 선지자들이 그 서약을 깨뜨리고 그들이 바른 말을 하는 것을 막아요. 막는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자, 그리고 성적으로도 타락을 일삼았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 예, 같은 창기에게 드나드는 그럴 정도로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예, 행태가 일어나고 있다고 아모스가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종교적으로는, 겉으로는 열심히 제사를 드려요. 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은제와 희생제와, 예, 화목제가, 낙헌제가 매일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 예배가 가난한 자들에게서 착취한 것으로 성소에 사용하는 위성적인 종교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고요. 여러분, 제가 말씀 잘못 드렸네요. 예, 이게 왜 심각한 거냐면요, 이 중동 지역에서 겉옷은 되게 중요합니다. 예,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이게 이불이기도 해요. 예, 여러 가지 목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제가 이 친구의 겉옷을 저당 잡았어요. 재승이 것을 저당을 잡았어요. 얘가 돈을 나한테 빚을 져서. 그래도 적어도 잘 때가 되면, 밤이 되면 다시 돌려줘요. 그랬다가 얘가, 재승이가 다시 아침에 가지고 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정을 두라고 했다고요. 없는 사람들의 옷을 저당을 잡더라도 이렇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라고 하나님이 성경에 직접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옷을 저당 잡은 것을 돌려주지 않고 이거 어디다 써요? 성전에다가 자기가 깔고 기도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쓴다고요. 예. 그 얘기는 뭡니까? 겉으로 북이스라엘은 대단히 안정되고 풍요로운 세상이고, 그리고 종교적 번영, 종교적 행위가 넘쳐나는 세상이지만 실제로는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짓밟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구약을 두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제가 뭐라고 했죠? 우리 저기 유초등부 선생님들은 이럴 때 딱 대답해 주셔야죠. 예, 구약을 두 문장으로 딱 요약하면 이거 있잖아요. 제가 10계명 돌판 가지고 항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죠. 이건 뭐 제가 우리 초등부 학생들한테도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들한테도 여러 번 얘기했던 겁니다. 구약을 딱 두 문장으로 요약하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되게 심플해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삶의 모습은요, 재판을 공정하게 집행함으로써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것이에요. 네, 저렇게 많은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고아와 과부, 나그네, 객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공동체가 되라고 저렇게 많은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이 얘기하고 계세요. 네. 그런데 이웃사랑이 지금 파괴돼 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루어지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그런 상태에서 니네가 아무리 수은제, 낙헌제를 매일 드린다고 해도 그 예배는 위선이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심하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좀 더 와닿게 현대어로 좀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나는 니네들이 드리는 추수감사 예배가 싫어. 역겨워. 니네가 주일날 이 교회에 와가지고 모여 있어도 도무지 너희들의 쌍판을 보면 기쁘지가 않아.
너희들이 나한테 11조? 헌금한다고, 감사 헌금한다고? 필요 없어. 내가 거지냐? 난 너희들이 뭐 헌신한다고 하는 거 거들떠 보고 싶지도 않아. 재승아, 종성아, 니들 그 시끄러운 찬양 소리 듣기도 싫어. 희관아, 찬영아, 니들 일렉 기타랑 베이스 소리 너무 듣기 싫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안 알아들을까봐 제가 우리의 상황에 비춰서 얘기를 했는데 정말 화가 난 것 같지 않아요? 네.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제사가 그렇게 좋아? 그런데 올바른 삶이 없는 제사 의미 없어. 필요 없어. 그래서 나는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2023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도 이 북이스라엘이랑 무척 닮아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는 것도 지금 닮아 있죠. 자, 아까랑 똑같이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볼까요? 정치? 대한민국 이제 G7,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면 G8이 G8이 되겠죠. G8이 되느냐 마느냐의 목전에 있어요. 제가 어릴 적 우리가 나름 개발도상국 중에서 잘 나간다가 자랑이었어요. 개발도상국 중에 우리가 싱가포르 다음으로 잘 나간다. 이게 우리가 자랑이었다고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지도 진짜 인터뷰를 하면 몰랐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런데 지금 저 용산에 계신 그분 온 나라를 순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막 극진한 대접을 받아요. 물론 뭐 가끔 좀 홀대받기도 하는데 대체로 그렇습니다. 왜? 그분을 환영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치적 힘이 그만큼 커졌다는 얘기예요.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뭐 여러분들 체감하시겠지만 엄청나게 발전을 했어요. 우리 OECD 국가가 되었어요. 공식적으로는 경제 규모가 우리가 13위, 세계에서 13위라고 하는데 사실은 비경제적인 요소까지 합하면 우리가 6위 정도 일본을 제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문화는 진짜 엄청나죠. 이 분야. 제가 어렸을 때요, TV 딸랑 3개였습니다. EBS는 뭐 안 보니까 빼고 딸랑 3개였는데 그나마도 저희가 살던 시골에는 SBS가 안 나왔어요. SBS가 안 잡혔습니다. 그래가지고 프로그램이 적어서요, 주로 TV에는 뭘 틀었냐면 한국 제작한 드라마나 뭐 예능 이런 건 그 가족 오락관 막 이런 거 정도밖에 없었고요. 정말 대부분이 외국 드라마, 영화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한국의 드라마, 영화, K-팝이 전 세계로 퍼져나고 있어요. K-팝이 빌보드 순위에 오르고 세계적인 뮤지션들이 한국 가수에게 피처링을 제안하는 시대. 정말 눈부신 발전이 이루었습니다. 종교 부분은 어떨까요? 이것도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기독교로만 국한해서 보자면요, 물론 제가 어릴 때 더 많았어요. 거의 1000만에 육박한다는 설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줄었습니다. 크리스천이 771만으로 집계가 되고요. 교회 숫자가 5만 7천여 개라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전주에 거의 3천 개 가까이 있다고 합니다. 전주가 교회가 진짜 많아요. 자, 5만 7천 개면요, 편의점보다 많습니다. CU와 세이븐일레븐과 GS를 합친 숫자보다도 교회의 숫자가 더 많다고 해요. 양뿐만 아니에요. 2만 명이 넘으면 메가처치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기준이 아니라 전 세계 기준으로 2만 명이 넘으면 메가처치라고 하는데 한국의 메가처치가 현재 20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교회, 바로 우리 교단이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가장 세계에서 단일교회로는 가장 큽니다. 뭐 일설에는 지금 나이지리아의 어떤 교회가 숫자가 워낙 그 아프리카 인구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추월한다 만다 막 얘기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 선교사 파송이 세계에서 4위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위에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인구들 겁나 많은 나라. 일단은 미국은 뭐 기독교의 소위 어떻게 보면 지금 패권 국가니까 종주국에 가까우니까 미국이 아무래도 좀 많고요. 그 다음에 인구 정말 많은 나라 있죠. 인도, 중국 막 이런 나라들이 사실은 선교사 파송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인구도 되게 작은데 세계에서 선교사 파송 4위를 들을 정도예요. 인구 대비 정말 대단한 거죠. 여러분 뭐 제주도 갈 때 아니면 해외 갈 때 이렇게 국내 뜨면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영토를 지나잖아요. 밤에 혹시 비행기 타본 적 있으세요? 밤에 비행기 타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그 대한민국 아래 이렇게 딱 보이는 풍경에 빨간 십자가 네온 사인이 진짜 대한민국 영토가 끝나기 전까지 쫙 펼쳐져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배드릴 의지만 있다면 조금만 걸어가면 교회가 있어요. 네, 제가 얼마 전에도 여기 김제 갔지만 김제 시골에도요, 조금만 가면 예배당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예, 그마저도 힘들다면 우리는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신앙 취향대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정말 다양한 교회 예배들이 온라인으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24시간 기도의 집을 운영하는 교회도 있어요. 네, 그 얘기는 뭐예요? 대한민국에는 지금 매일 예배, 심지어 매시간 예배가 드려진다는 얘기예요. 대한민국도요 전에 없던 영광과 풍요와 그리고 종교적 번영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아니면 연세가 많은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 복을 주셨다. 평양에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많은 핍박에도 한국 그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켜오고 헌신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이런 큰 축복을 부어주신 거다라고 연세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대한민국에게 전에 제사장 나라는 이스라엘이었지만 지금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역할은 지금 대한민국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아까 북이스라엘의 상황에 제가 똑같이 좀 한번 이 상황을 대입을 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요 점점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요, 지배 계층은 사치를 일삼고 있습니다. 상하위 20%의 자산 격차가 지금 몇 배가 벌어진지 아십니까? 신문 기사에 난 거예요. 64배, 64배요. 이 상하위의 자산 격차가 역대 최대치라고 해요. 지금 대한민국에 잘 산다는 사람들은요 람보르기니를 타고 벤틀리를 타고요 1인분에 40만 원 하는 오마카세에서 밥을 먹고요, 클럽에서 한 병에 300만 원 하는 아르망디를 마십니다. 750ml에 300ml예요. 300만 원이에요. 반면에 없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은 반값 치킨과 편의점 도시락과 그리고 원 플러스 행사 제품에 매달리는 그래야 되는 상황입니다. 빈민들은 착취당하고 있어요. 유례없는 풍요 시대에 고용 보장은 오히려 어려워졌습니다. 수많은 직장인들이 인턴, 계약직, 하청 구조에 내몰렸어요. 언제 잘려도요 어쩔 수 없는 구조예요. 이게 왜 문제냐면요, 이 비정규직이 정말 많고 이거를 악독하게 부려먹는 나라가 어디냐면 미국이거든요. 이게 시작된 나라가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미국보다 이 비정규직의 비율이 지금 7배가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보다 더 악독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 된 거죠. OECD 국가 중에 고용의 질이 가장 나쁜 나라입니다. 오징어 게임 성공 사례를 한번 좀 살펴보면요, 오징어 기사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오징어 게임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뒀죠. 그런데 그 성공에는 어떤 게 있어요? 이면엔 불공정 계약과 한국의 그 무급 노동, 쥐어짜는 무급 노동, 그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요. 그 뒤에 넷플릭스는 자신들은 계약대로 했다라고 하면서 그 이득을 다 가져가고 있죠. 그리고 또 나쁜 것은 뭐냐면 이 넷플릭스만 나쁜 게 아니에요. 한국 기업도 외국에 나가서 똑같은 짓을 합니다. 한국 기업은 외국에 진출해서 아동 노동 착취를 하고요, 노동 착취를 하고 불공정 거래를 하고 해요. 한국 기업들이. 자영업자는 나을까요? 아니죠. 프랜차이즈 기업에게 빨아먹히고 있어요. 그리고 근로자의 고용질이 대한민국이 나빠서 자영업자분들이 장사가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없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을 타박해요. 자영업자분들 자주 하시는 얘기 있죠. 이놈의 나라가 최저시급을 자꾸 올려가지고 장사를 못하겠다고. 진짜 비극이에요. 이거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타박할 대상은 이 노동의 질과 고용의 불안정을 만들어서 경기가 자꾸 나빠지게 만들고 이 구조를 이용해서 착취하는 사람들을 비난해야 되는데 없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비난해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지금 적은 돈의 종으로 노예로 팔립니다. 요즘은 노예 없는데요? 인신매매 없는데요?
물론 뭐 간혹 있죠. 저는 신안에 얼마 염전노예 사건도 있었고.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국에 얼마나 많은 성매매업소, 미성년자 성매매 그리고 온갖 불법적인 일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지 아세요? 예, 이 얘기는 뭐냐면 돈만 주면 다 하는 문화가 팽배해 있다는 거예요. 자, 돈만 주면 다 하는 거 이게 뭡니까? 이거 노예고 종이죠. 예, 이런 구조가 사람들을 노예로 내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고요. 착취와 불이한 재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말할 것도 없죠. 뉴스만 거의 매일 터지는 것 같은데요. 정치인들, 경제인들은 구속 안 되거나 금방 풀려나거나. 그런데 200명 가까운 사람이 죽어도 처벌을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불이한 재판이 수시로 지금 벌어지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됐어요. 나시린의 서약을 깨트리고 예언을 막고, 이것은 바로 교회와 목회자들의 문제겠죠. 교회와 목회자들이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돈 문제, 권력 문제, 갑질 문제, 성범죄가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래요. 이 교회도 목회자도 죄인들이 우리가 모인 공동체예요. 이 교회는 깨끗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 죄인들끼리 모인 곳이에요. 일어날 수 있어요. 인간의 죄성이 그래요, 우리가. 저는 그걸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니라 뭐냐면, 자,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이것에 대한 처벌, 징계, 회개, 사과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대한민국의 교회는요, 지금 처벌도, 징계도, 회개도, 사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들이 교회를 떠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덕이 되지 않는다면서 덮어버리기 일쑤입니다. 나시린의 서약을 깨트리고 예언자의 입을 막고 있는 상황이죠. 성적인 타락도 지금 심각하죠. 이건 제가 말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아마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미성년자 성매매, 마약, 성매매 업소, 동성애, 성폭행, 심지어 얼마 전에 최근에 계속 가슴 아픈 건 친족 성폭행 얘기가 계속 뜨고 있어요. 뉴스란에 거의 매일 소식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민국은 종교적으로 겉으로 열심히 제사를 드립니다. 교회 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수 예배 매일 매시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대한민국에는 넘치는 교회와 예배가 넘쳐나고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 정치인들의 이미지 세탁에 함께하고요. 독재자를 축복하고 거기에 붙어서 기생하며 성전을 했어요. 그리고 교단법을 어기고 교회를 세습하고 건물을 화려하게 올리고 목회자가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갑질을 하고 허리가 구부정한 권사님들의 헌금을 모아서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고 재산을 축적하는 교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겉으로는 안정되고 풍요로운 세상이지만 종교적 행위가 번영이 넘쳐나는 세상이지만 실제로는 북이스라엘과 똑같이 가난한 자를 짓밟는 세상으로 지금 되어버렸어요. 자, 여러분, 아까 이런 악행을 일삼는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모스의 예언대로 심판이 임했어요. 2년 후에 큰 지진이 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자랑하는 많은 것들이 상하의 집이 겨울별장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아모스의 시대에 40-50년 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이 침공해서 완전히 멸망해 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북이스라엘과 데칼코마니처럼 너무 닮아있던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곧 지진이 나서 그리고 또 북한이랑 전쟁이 나거나 아니면 중국과 미국이 전쟁이 나는데 우리나라가 껴가지고 우리가 망할까요? 혹시라도 여러분 나중에 다른 지역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회자님 계시다면 도망가십시오. 위험한 곳이에요. 여러분, 우연히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우연히. 하지만 지금은 선지자 예언의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 음모론, 세대주의적인 발상을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건 흔들리지 마세요. 하지만 제가 선지자는 아니지만 예언의 능력은 없지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있죠. 대한민국의 교회는 이대로라면 엄청난 위기를 겪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인구 감소가 심각하게 인구 절벽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교회는, 우리 교회는 진짜 사실 너무 감사하게도 교회 규모 대비 너무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양육되고 예배해주고 같이 이러고 있지만, 정말 많은 교회들이 지금 다음 세대가 양육되지 못하고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와 종교적 행위에 매달리면서 이웃사랑을 외면했던 결과로 대한민국의 교회는 아마도, 제가 예언자는 아니지만 분명히 앞으로 사회로부터 분리되고 규모가 축소되고 대단한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사를 성의 없게 드려서, 제사를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되는데 길갈에서 베델에서 드려서 망했나요? 아니면 제사의 횟수가 적어서? 네. 아모스는 예배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아요. 아모스서를 읽어보시면 예배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니네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서 예배를 어떻게 해가지고 예배 횟수가 적어서 예배를 심지어 이들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예루살렘하고 갈라져 있잖아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안 드렸다고도 뭐라고 안 해요. 뭐라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지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이 예배가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정의란 하나님이 세우신 올바른 삶의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공의는 뭘까요? 공의는 선악을 분별해서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인 선을 실천하는 모습을 공의라고 해요, 저희가. 그 얘기는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요, 예배 자체, 예배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삶에서의 예배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예배가 없는 신앙행위, 즉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저 정의와 공의가 실천하지 않으면서 들어지는 일체의 신앙행위는 결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가 없는 자의 예배는 아무리 잘 지켜도요, 아무리 횟수가 많아도요, 아무리 화려하고 성대하게 드려도 하나님하고 일절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모스는 이렇게 예배자의 삶과 예배가 하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서 실현하고자 애쓰는 이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고 감격하시지만, 정의와 공의를 부정하고 오히려 그것을 핍박하고 사는 자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아모스서가 말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결코 말씀과 말씀대로 사는 삶은 분리되면 안 돼요. 우리의 일주일, 여러분의 일주일이 6일의 평일과 그리고 하루의 주일로 나눠지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의 6일 동안의 평일의 삶이 오늘 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완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만약에 종교행위로 끝나냐, 아니면 하나님이 막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느냐는 바로 여러분의 6일 동안의 삶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천되느냐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정의를, 공의를 배우고요, 6일 동안의 삶에서 기억하고 실천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그걸 실천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내려고 하는데 쉽나요? 어렵잖아요, 그죠?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그럼 여기서 다시 잘했어, 아니 할 수 있어, 격려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거, 그것이 저희가 예배하는 이유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실현에는 관심도 없고 그걸 삶에 실천하는 것도 없이 그냥 그런 종교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아모스서에서 봤지만 종교꾼의 길은 멸망입니다. 교회는 평생 다녔는데, 여러분이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평생 누구를 자유케 한 적도 없고 누구를 살린 적도 없고 남의 고통에 무감각하고 평생 나눌 줄도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산다면, 여러분, 마지막 날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예수님이 여러분을 안다고 하실까요? 아니요, 저는 말씀을 아무리 봐도 모른다고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종교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삶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꾸준하게 훈련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청은 큐티 챌린지도 하고요. 연탄 기부 프로젝트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공지 드린 대로 이따가 함께 큐티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사실 큐티 안 하시던 분들한테 쉽지 않아요. 매일 시간을 내서 어제도 우리가 몇 명 모였을 때 희관이랑 종성이랑 찬양 예배팀 연습할 때 붕어빵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종성이가 요즘 새벽에 큐티를 학교 가기 전에 하더라고요. 학교가 원체 가깝잖아요. 저기.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이 막 안 나니까 친구가 어느 때부터인가 새벽에 하는 거야 자꾸. 그래가지고 희관이가 그걸 얘기해서 막 되게 대단하다고. 시간 내기가 쉽지가 않다고. 맞아요, 진짜 어려워요. 아니 솔직히 전도사인 나도 어려워. 나도 자꾸 조금만 한눈을 팔면은 어긴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아모스를 통해 배운 말씀처럼요,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올바른 삶의 기준을 같이 배우는 훈련을 이따가 좀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계획한 거 있잖아요. 큐티 챌린지 우리가 다 해서 한 번이라도, 모든 구성원이 한 번이라도 큐티하면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죠? 예, 부서 지원금 20만 원을 우리 연탄 기부에 합치기로 했죠. 예, 그거 우리 해야죠. 네, 자, 이게 되면 우리가 뭘 하는 겁니까 또? 예, 하나님의 선을 실천하는 훈련에도 함께 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네, 예배 드리고 또 무슨 큐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함께 하실 거죠?